스가랴서 14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날. 지난 말씀을 잠깐 12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열국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13장에서는 12장에는 메시아를 찌른 자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심히 애통해하고 13장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몸과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되고 백성 중에 우상이 끊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14장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신다는 내용 1절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로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동서로 흐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12절로 15절은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1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기를 지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부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치는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2절 말씀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가 먼저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먼저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먼저 징벌을 하셔야 이제 이방 민족을 징벌하시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백성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작아도 먼저 매를 맞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여튼 먼저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징계의 성격으로 매를 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형벌의 성격으로 매를 드시고, 징계는 잘못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형식의 하나님의 이런 벌이고, 형벌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죠.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삼아서, 해초리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먼저 함락시키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결과가 있는데, 남은 백성이 있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참되게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1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하시는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날이라.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이방 나라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벌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하시는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은 대적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고 동쪽에 언덕보다 좀 높은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무덤들이 많습니다. 왜 무덤이 많은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빛을 받아서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흐르는 지금 물도 없는 그런 도랑과 같은데 그게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벽 밑에 또 부자들이 묘시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파냈대요. 무덤 모습에 다 파내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것은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산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람산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 4절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은 반대로 보면 이렇게 이로운 쪽으로 보면 보호하는 이런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반대로 보면 반대로 도망가려고 할 때 산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이렇게 갈라서 이제 골짜기를 내시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이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기 쉽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고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한다. 5절에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셀은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그 서쪽에 지중해를 마주 대하는 그 해안가에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아셀 지파까지는 굉장히 먼데 거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루살렘 주민의 그 남은 자들이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이런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멸망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꼭 그런 문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적군을 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이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찬양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121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 우리가 아는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또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121편으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에 해와
지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지키시고 우리의 몸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나가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과 과정 중에 있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이런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 이제 이런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가리키는 이제 궁극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뜻이다. 수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자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첫째는 천군 천사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메시아가 재림했다 이렇게 해도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메시아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시지 다른 방식으로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고 저런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눈도 껌뻑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데 거룩한 자들의 두 번째 뜻은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이 아마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땅에서 이제 부활한 몸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 만나지 않을까. 정확한 순서는 우리가 말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영혼들은 거룩한 자들이 있죠. 영화된 이런 영혼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도 주석을 보니까 빛과 광명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은 다 빛을 잃고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죄와 사망과 예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놨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편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지식을 내게 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도구로 쓸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세주처럼 붙들고 그거 붙들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오실 때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79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이게 재물이 좋다고 재물을 따라가는데 근심 고초를 재물이 없게 못해요. 그게 있으면 더 근심이고 더 고초가 된다. 그런데 그게 숨질 때 위로도 또 못 해줘요. 돈 있으면 평안하게 죽겠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천국에 갈 길도 또 못 찾게 해줘요. 돈이 천국 갈 길 찾아줍니까? 그것도 안 해요. 우리 썩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푼이라도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거를 붙들고 죽자 사자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179장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 나를 찾으시니 왜 의심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납니다. 정말 가장 빛을 누려야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빛이 사라져버리고 광명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운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게 된다.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여호와의 하시는 날은 이 세상의 정상적인 날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로는 1월 성신의 빛에 의존하던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낮이구나. 달이 떠서 밤이구나. 이렇게 낮과 밤을 세상 빛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1월 성신의 이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영생의 이런 날이 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없으면 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명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우리의 빛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빛이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이 소멸되면서 천국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빛의 영광을 알아야, 그 빛이 비치고 세상 빛이 어두워갈 때 그 빛을 알고 인식하고 그 빛을 누리고 즐기고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빛 가운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빛에 대해서는 조금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통해서 뭘 보는 것 분별할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제 햇빛이 다 사라지고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장님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도 아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광명이 사라질 때 그때 진짜 참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빛을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치는 때는 우주적,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고, 그러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끝날 때 이제 그 빛이 비춰지는 때인데, 그 전에 우리가 그 빛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빛의 밝은 것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해질 수 있어야 내 개인의 이런 마지막 날이 올 때 그것을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새로워지는 여호와의 날이고, 두 번째는 이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게 여호와의 날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빛 가운데로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가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 본문에서 이런 세 가지의 뜻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며 징계를 받으며 여호와의 빛을 찾아가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이것이 나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이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점점 더 넘치게 누려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은혜들을 맛을 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 빛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사명 다 감당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올라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